이사야서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전제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각각의 기능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도 어떤 동물은 하늘을 날게 하셨고, 어떤 동물은 물속에서 호흡하게 하셨고, 어떤 동물은 굉장히 빨리 크게 하셨죠. 또 어떤 동물은 땅을 기가 막히게 잘 팝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기능을 기능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고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실 이것은요,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각각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복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시편 139편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하시는 분들, 건축사들이요, 항상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이전에 그 건축을 의뢰하신 분들에게 묻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의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병원이냐, 혹은 학교냐, 아니면 일반 사무실이냐.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평수의 건물을 짓는데도 그 용도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이걸 꼭 묻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맞는 거룩하고 선별된 용도를 허락해 주세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기능.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을 주셨으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느 것 하나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가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는 각기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과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사에 또 달란트에 맞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나랑 똑같이 사역하지 않지? 왜 나랑 똑같이 일하지 않지? 아니,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런 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들 중에 찬양의 달란트,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달란트. 근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로 말한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찬양의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찬양 안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몸짓으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각각 달라요. 자, 그러면 조금 축소시켜 볼까요? 찬양의 은사 가운데 노래하는 은사를 받았다. 노래하는 달란트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일단 축소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톤이 달라요. 호흡법도 다르고 노래 부르는 스킬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소리에 분명한 매력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각기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도 우리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독보적인 존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활용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합당히 나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복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꼭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행동까지도 모두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게 마음이더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시작되는 일은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함축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열심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하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일은요, 내게 좀 불이익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 이해 못해요. 그죠? 아니, 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렇게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좀 편히 쉬고 충전을 해야지 왜 교회라는 곳까지 가서 저러고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다 더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건 그냥 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좀 추가로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더 쳐주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와서 일하고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자기가 벌어놓았던 돈 중에 일부를 덜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어떤 분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정 명절을 앞에 두고도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구별하고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시켰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됩니까? 막 벌금 내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늘 이렇게 그분 앞에 나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 감당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모르는 세계의 것들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잠언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뻔해요. 의식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위치에 오를까? 이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아름답고 복된 나와 함께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물리적인 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관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함께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우리를 자숙하며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쪽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렇게 마음을 못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리그에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달리고 있는 그 경주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지, 여러분 어느 쪽인지 스스로를 빨리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못 두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못 두어서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신신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능을 온전히 이 땅에서 활용하며 살아가고 그걸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정 명절에도요, 우리가 이 대전제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규정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거룩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10분 활용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